6편 16절부터 22절.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가 앞부분을 하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 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옥실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감사헌금. 정정임 권사님, 맥주 감사헌금. 새벽마다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리고 꽃꽂이헌금 같이 이무영 목사님, 윤희성 사모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넷째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이처럼 첫 시간을 드리는 가운데 오늘도 귀한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오니 아버지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는 가운데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늘 날마다 풍성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물질로 드리는 감사가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종이나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늘 우리며 사모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화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좀 기도 모임을 제가 지켜보면서 한번 점심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근데 이분들만 또 사드리면은 또 다른 분들이 목사님 우리는 왜 안 사주십니까? 이렇게 되면은 제가 감당할 능력이 안 돼서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싼 칼국수 집이 있으니까 5,000원씩 내고 같이 식사 한번 하러 가면 기도회 끝나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뭐 그 좋다고 그래가지고 날 잡은 게 그저께입니다. 그런데 저 감사하게도 어느 권사님이 그건 뭐 그냥 제가 내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느 분이 이렇게 내셔서 같이 가서 그저께 그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식당 공간도 좁고 또 가격도 뭐 4,000~5,000 원 정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맛있는데 더 좋은데 비싼 데 가서 이렇게 좀 제가 대접을 하든 못하든 아무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저하고 부목사님 뭐 등등 해가지고 15명이 갔습니다. 가서 식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거 뭐 칼국수 4,000원, 뭐 보리밥 5,000원 이걸 드시는데요. 계속 웃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너무 맛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저렴한 거라도 같이 마음이 통해서 많은 사람이 기쁨으로 먹으면요. 행복한 거예요. 작은 거라도. 그런데 정식 뭐 3만 원짜리 뭐 5만 원짜리 이런 걸 먹어도 불편하게 먹으면 기쁨이 없이 먹으면 그 참 체하기 아주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또 뭐 사회적으로 뭐 지위가 있으나 없으나 무슨 관계에서든지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그 원동력이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감사하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집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더욱더 우리 은광교회가 감사함으로 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번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감사를 더하여 넘치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교회, 한국교회 더 임할 줄로 믿고 우리가 더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후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때가 있었고 승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고 그랬죠. 이 시편 136편의 이 시들을 보면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끝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이 장자를 치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고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셨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셨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제가 제 구원을 이루었다면 저한테 감사해야죠, 저한테. 그런데 제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끌어내 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막혀있는 것을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줄로 우리가 오늘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노래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비전이 생기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을 거쳐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에 정착을 하느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민수기 13, 14장에 나오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착을 해서 거기에서 각 지파 대표 한 사람씩 해서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데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12명의 보고가 둘로 갈려졌죠. 2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이 땅을 차지한다. 반면에 10명은 저들은 너무 강하다.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여기에서 죽든지 그게 차라리 낫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가자, 쳐들어가자 했으면은 정말 좋았을 텐데 그래야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또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렇게 하자 하면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목사님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가 감당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불평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20세 이상, 그러니까 1세대죠. 출애굽한 1세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죽는데, 만 20세 이상 이 사람들이 죽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 하나님께서. 두 사람 남겨놓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이렇게 배회하게 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하기다. 너희들의 말대로.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하나님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 전에도 해봤잖아. 안 됐잖아. 그러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 된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삶에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늘 문제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문제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한다고 하니까 다 걱정되고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뭐 저도 전에는 사실은 예배 몇 명이 나오나, 뭐 기도 새벽 기도에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몇 명이 나오나, 그래서 막 어떻게 이렇게 준비해야지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어차피 뭐 강조해도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와요. 말 안 해도 나올 사람은 나오게 돼 있어요. 괜히 그냥 억지로 나오라고 그래서 시험 들게 할 필요 없고, 안 나오면 저도 기분 나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사람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제가 나오라 소리 강요도 안 했습니다. 뭐 특별 새벽 기도 하니까 뭐 현수막 걸어놓고 뭐 요란스럽게 요 칸딱 조그맣게 해놨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요란스럽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도 하나님이 예배자 나오게 하시는 거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뭐 신방하고 전화하고 그래도 안 나올 사람 안 나와요. 하나님이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가심을 행하심을 믿고 맡겨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과 교회의 모든 일들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평 원망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제자리 걸음하는지 아세요? 제자리 걸음은요, 바로 원망 불평이 한없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말에 원망 불평이 있으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 거기서 있다가 또 좀 내려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광야에서 40년, 거기에서요 한 열흘길 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결국은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가, 안타깝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 후세들이. 그런데 이들이 지나가는 길에 대적들이 있었어요. 대적들이. 특별히 이제 에돔 족속이 있었는데, 에돔 족속은 에서,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이들이 가나안 땅 그 남쪽에 살고 있었는데, 이 에돔 족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압과 암몬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 하나님께서 이들이 대적을 했지만 이들과 싸우지 않게 하셔요. 싸우지 않게 하시며 이들을 진멸하실 수 있지만 바로 그래도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다, 또 에서의 후손들이다라고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피해가게 하십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이 모압 평지, 이 여리고 건너편 그쪽 지역에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사람이 거기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 그쪽 지역, 그 넓은 그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뭐 베레아가 아니고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면서 막강한 그런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유명한 왕, 강한 왕, 그 옥과 시온을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대적을 죽이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해서 싸우게 되는데 이들을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17절, 18절은 큰 왕, 유명한 왕들을 나오는데 19절, 20절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고 또 이들을 멸망시키려고 쳐들어 같이 싸움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싸움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먼저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먼저 주변 나라를 쳐들어간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침입을 받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또 우리를 해하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위험한 길입니다.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도전이 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반드시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우리에게 이런 사방으로 일삼을 당하고 그냥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못 이겨요. 우리가 죄도 못 이기고 감정도 컨트롤 못하고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호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겁니다. 대적이 아무리 강하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 대적들을 다 무찌르게 하시고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21,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보호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 세상을 다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끌어 주시는데 누구에게 어떤 자에게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래서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정말 감사를 드리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감사드리면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한없이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난 맥주 감사 주일을 앞에 두고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는 중에 시편 136편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다 감사로 나아가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신앙의 다짐을 받아주시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오늘도 느끼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
감사가 더욱더 터져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저 모든 일에 힘들더라도 좋은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이 고백 속에 살아가는, 그러므로 결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피곤들 하겠습니까? 오늘도 새 힘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